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아멘. 한 절 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인데요. 이건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가 힘들 때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세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리 트루먼은 취임 연설연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민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매사에 기도를 놓지 않았던 그는 대통령직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가 임기를 다 마친 후에 그의 고향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때 동네 아이들이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은 어려서부터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항상 반장만 하셨겠네요?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해서 묻는 이 동네 아이들에게 트루먼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 그 반대였어. 나는 어렸을 때 이렇다 할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누가 조금만 나에게 큰 소리만 치면 잔뜩 겁을 먹는 겁쟁이였단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묻자 그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솔직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을 나는 믿었단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단다. 물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은퇴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그 몰려든 아이들에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6.25 전쟁에 한국의 미군 투입을 결정해준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매우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임기를 끝까지 청렴하게 잘 마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이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인이 뽑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0위 안에 늘 들어가는데요. 해리 트루먼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결혼 후에 남성복 가게를 차렸대요. 그런데 그 남성복 가게를 열었지만 3년도 채우지 못하고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법학 공부를 위해서 법률학교에 진학해서 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으로 그는 부통령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냐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인해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었고요. 태평양 전쟁에서 원자폭격으로 일본 제국 천황에게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종식시킨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을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100사람에게 다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메가더 장군 알죠? 메가더 장군도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잖아요. 근데 메가더 장군과 트루먼 대통령은 서로 의견이 많이 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둘 다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 조금 의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중요한 말씀들이 지금 여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낳은 최고의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16대 대통령, 존경받는 인물
에이브리햄 링컨이 있죠. 근데 링컨에게 굉장히 많은 적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링컨 대통령이 나와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을 죽이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링컨 대통령이 또 암살도 당했죠. 암살당해서 그가 그의 상해를 마감을 했는데 노예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랬던 링컨 대통령이지만은 링컨도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고 이미 예수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다 박수를 받고 싶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거나 여러분들이 마음 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주이시들, 그들은 참 현자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현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든가 많은 좋은 책들을 쓴 유대 주이시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 역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2사람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좋은 관계가 된다. 남은 7명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이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행동하며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2사람에게 주목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더 주시는 것이 답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면 여러모로 손해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애써도 할 수 없다면은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이고 동생인데 정말 만나면 안 맞고 힘들고 잘해보려고 대화하다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왜 이러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인 혹시 여러분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아시나요? 네,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인 이 책은 저는 굉장히 읽고서 예전에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읽으라고 하시면서 이 책을 읽고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제목부터가 미움받을 용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칭찬받을 용기로 살아야지 미움받을 용기지?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칭찬하거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서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는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주제에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훌륭하고 잘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편하고 좋은 인생이었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시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눈물과 애통함과 쫓기면서 그리고 정말 괴로움 가운데 썼던 그런 많은 시편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면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시편을 읽으면 시편이 다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 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심히 많으나이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까지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의 삶에서 압살롬을 제외한 얼마나 또 많은 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인생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었고 또 자기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사도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인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있죠. 그토록 많은 성경의 내용을 적은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도 사실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바나바의 성경적인 뜻이 뭐냐면은 위로자,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훌륭하다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고 또 바나바도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안 맞았어요. 그래갖고 두 사람이 크게 싸워서 각각 다른 길로 갔어요. 물론 바나바도 사역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서로의 사역의 길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너무 멋져. 저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공손하게 서로 대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또 저 사람 참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가 막상 같이 일을 해보거나 이해관계가 얽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같이 동역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서 성격적으로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왜 저렇게 하지 하는 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골이 깊어져 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냥 멀리서 보고 얼마든지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나의 칭찬이나 나의 공로를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그냥 대신 받아가려고 한다면은 희한하게도 못 견뎌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위대한 사도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는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제 유다는 가룟 유다는 떠났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또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볼 때 정말 성경 속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관계 때문에 힘들었구나. 관계가 이렇게 그들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구나. 나도 내 친구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인데 말하는 것도 가시가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자료에도 사람들은 관계가 힘들 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먹었는데 너무 더부룩해.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관계가 힘들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정말 만약에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아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때 실제적인 경제적인 거 말고 정말 자기를 도와주면서 힘을 줄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만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이토록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고요. 모두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고 자존감을 높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하고는 잘 안 맞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그 유대주의시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잘해서 정말 잘 맞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어떤 계기를 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풀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거고요. 또 내가 노력을 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뭔가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러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좌절하거나 눈물 흘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낮은 자존감과 또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 평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좌절하거나 마음 아파한다면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가장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줘라 하는 그런 감동을 오늘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고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를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너무나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네 할 때 주님의 성령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거든요.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고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때론 오해받고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그 사람에게 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 속에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다가가셔서 그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그 평강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푹 깊이 잠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때로 관계가 힘들어서 우리가 좌절하고 또 저 친구하고는 잘 안 돼, 그리고 저 사람하고는 잘 안 돼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웠다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또 스스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짧게 하나님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좌절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친인척 속에서도 때로는 부모님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실망하고 아픔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보배롭게 만드셨는데 그 보배롭게 만드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안 되는 관계 속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마저도 어렵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나를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한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당하셨고 하나님, 다윗도 사도 바울도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과정을 겪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기도했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또한 묵혀있던
많은 실타래들이 있다면 그 실타래들을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뺏기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좋은 사람들, 또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이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못 나온 친구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을 주고 또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만남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만남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고백할 때 저 사람을 만남으로, 저 친구를 만남으로, 저분을 만남으로 나의 인생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만남이 되었다고 만남의 축복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